네, 일곱 번째 전도지 뒷면 내용입니다. 뒷면 내용 함께 보시면, 네, 뒷면 내용은 또 내용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 내용에 대한 설명 함께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윗부분 맨 윗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살아간다면, 불철주야로 살아간다. 성공을 위해서. 너무 좀 진지한 그런 내용으로 또 생각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불철주야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그런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불철주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어떤 유무형 존재가 있어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살아간다는 분들에게는 이 글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내용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내용을 설정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적은 시골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두 청년이 상경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지내며 방값도 절약하고 식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렇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들은 돈이 없어서 간장으로 밥을 비벼 먹는, 밥을 먹을 것이 없던, 반찬이 없다 보니까 뭐 간장이 됐든 고추장이 됐든 그런 이런 것을 통해서 밥을 자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집 청소를 하게 됐는데 이 반지하가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반지하에 살다 보니 낮이어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불을 켜게 되는데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중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밝혀진 불을 통해서 이 간장독, 이 반찬통 혹은 간장독 이런 것에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마다 그곳에서 밥을 같이 먹게 된 그런 생각이 났기 때문인데 이 간장독 안에 무엇이 있었냐 알고 보니까 이 죽은 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쥐. 죽은 쥐가 들어가 있었다. 간장은 검정색이고 집도 어두컴컴하고 뭐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불을 켜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전기세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청소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환하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 간장독 안에 있는 그곳에 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생각에 막 아주 그냥 그런 기분 좋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먹었던 것을 생각하며 토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을 또 겪고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쥐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든지 뭐 고층 건물에 살든지 주상복합에 살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쥐가 죽어 있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먹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내용을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자, 전등을 켜자 이러한 내용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불빛이 없으면 자신이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빛을 받게 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온갖 진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 말씀이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정상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미혹되어 평생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현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여전히 모르고 죄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가 죽을 땐 그런 간장을 먹었던 것을 토해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처음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또 아시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을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안 다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그러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우리가 회개가 뭐 금전적인 그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먹었던 좋지 않았던 청결하지 못했던 불결한 이런 것을 다 토해내는 것,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셨던 수많은 죄악을 다 토해내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는 또 기독교 때 또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또 향후에 또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내용 보시겠습니다. 간장독의 뚜껑이 열려 있으면 온갖 벌레들이나 먼지, 쥐가 들어가게 되고 온갖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온갖 추악한 죄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들어오게 되고 개가 들어오게 되고 거미가 들어오게 되고 바퀴벌레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추악한 죄악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추악한 죄는 어떻게 되냐? 바로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냐, 자녀, 권력, 돈, 명예, 세상 의지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을 용서받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강조를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왜 그렇게 하는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자신을 속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치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26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끊는 실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시편이었습니다. 네, 시편 119편 130조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다 빛이 된 내용입니다. 빛이 비쳐 큰 빛을 보고 빛이 없으니 자신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속해서 빛, 빛, 빛 이런 내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무슨 빛이냐? 이 전등빛이냐? 혹은 뭐 어떤 밝게 비추는 그런 기계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물론 성경 말씀 읽어야 될 것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지 내용 지금까지 7가지 내용을 이렇게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걸려서 기도하고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대상자들이 맞는 내용도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이 강의 내용을, 이 전도지 설명 내용을 들으시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7을 하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168시간 동안 1시간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불면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리는 낙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되고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고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또 수예배, 금요예배, 또 주일예배, 또 새벽 예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 또 저희 교회 예배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줄 예배, 또 1부, 2부, 또 수예배 시간, 금요예배 시간 나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417, 네, 국제산정 아파트 산정상가 3층입니다. 네, 제 이름은 정의훈 전도사입니다. 네, 결신 기도문 또 꼭 읽어보시고 또 주님께 또 기도 드리고 믿음 생활 온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7번째까지 내용으로 또 제가 전도지 설명을 말씀드린데 첫 번째 내용부터 7번째 내용을 계속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순간에 만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걸려서 제가 기도하고 만든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또 말씀도 늘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